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금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배 통해서 기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시간을 통하여 지구의 은혜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과 은혜와 믿음과 확신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만 모든 험스러운 그리도의 권세를 커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받은 자리가 되고 최고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아버지의 제단진 모든 성도들 말씀을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자는 기도가 되어지며 또 우리가 아버지와 복음 안에서 참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립스럽지 않으시고 성도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영생하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력은 주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성령 인도 역사를 따라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전달하는 자 또 말씀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son 예수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또 어느 부모 손에서 태어나고 자랐느냐, 우리는 그 부모와 가정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 문화가 그 속에서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가족 문화 또 부모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 이런 이 성탄절 문화, 기독교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죠. 부모님이 미신 섬기고 또 절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탄절 날 또 동네에서 한번 가는 일은 있었지만 그 문화는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진 부모 만나고 가정이 있다는 것은 엄청 축복이에요.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석탄일도 있고 성탄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날은
놀러 가는 날이니까 석탄일날 어디 우리 행사도 하지만 그 문화는 참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관심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그 관심 없어요. 노는 날이지. 우리만 성탄절에 특별히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이 성탄절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누릴 최고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 이브를 하잖아요. 이 성탄 이브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날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런 문화 행사를 많이 하죠.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제 이건 시대 가면서 이것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제가 청년 때는 그때는 그래도 성탄 이브에는 저녁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성탄 이브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물 교환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가 밤에는 또 밤새도록 또 놀다가 새벽송 돌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사로 문화 행사로 끝나지 의미는 없었어요. 의미는 사실은 그 의미 내용은 몰라요. 그냥 내용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요 이 정도지 성탄절의 의미와 내용은 몰랐어요. 우리가 문화 행사를 하더라도 이 문화가 무슨 문화인가, 이게 무슨 행사지? 의미 내용은 알아야죠. 그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것은 이건 어쩌면 세속이요, 세속적인 거.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어떻게 세속화가 됐어요? 교회 안에도 성탄절이 세속화됐어요. 이건 모르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내용을 알고 우리는 세속화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세상 문화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이 문화 행사하면 전부 세상 거 다 들어왔어 막. 산타크로즈가 와가지고 행사하지 않나 막 그죠? 이런 그 세상 거 많이 안 되고 재밌고 즐겁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다 이유가 있죠. 예배도 이유가 있고 성탄절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성탄절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예수님 보낸 것도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예배가 이유 있는 것처럼 이 성탄절도 이유 있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 세상 살리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세상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도 이유가 뭐냐? 세상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도 이런 이유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려고 오셨다. 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봐야죠. 이 세상을 봐야 되죠. 그 우리 세상을 볼 때 무엇을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면, 세상이 안 보이면 이건 몰라요, 다. 그잖아요. 성탄절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안 보이면. 저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마저도 불신자처럼 성탄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속화됐다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그 세상, 그걸 우리가 또 하면 안 되죠.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성탄절을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너무 타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타락했어요. 종교 타락했고, 기독교도 복음이 희미하면 기독교도 타락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이 세상은 뭘로 합니까? 성탄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 것으로 속여요. 자꾸 화려한 것으로 자꾸 화려하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구에 탄생하셨지. 베들레헴 땅, 그죠? 저 목수의 아들.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게 생각해. 화려. 유대인들은 아직도 화려하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것 속에 봐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계동만 나가도 밤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눈이. 이거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신도시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반드시 신도시에는 화려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흑암이요. 흑암이 가득해요, 그냥. 화려한 곳에 흑암이 가득하다니까. 신도시가 뭐냐, 부쩍부쩍합니다. 전부 흑암 현장이요. 그러면 이걸 알았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알았다는 것은 영적인 걸 알아야지. 영적인 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돼. 화려한 것 이면에 영적인 게 보여야 돼요. 저게 뭐지? 저 문화가 뭐지? 저게 세상에 저게 뭐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좋아서 춤추고 난리치는데 저게 뭐지? 그걸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타락이 행복한 줄 알아. 영적으로 못 보면. 타락과 쾌락이 행복해 보인다니까. 우리 기독신자가 모르면 그런 게 부러워요. 세상에서 막 지 맘대로 막 놀고 뛰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영적 상태가. 이 말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 병든 상태예요. 다 병들었어요, 이거. 병든 상태. 지금 세상은 다 병들어 있어요. 화려한 이면에 병들었다니까. 겉으로 엄청나게 화려한데 속은 병들었어요. 집도 화려하고 차도 화려하고 사람도 화려하고 모든 게 화려해. 근데 그 화려한 그 속에는 병들어 있다니까. 병들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보세요. 당연히 병들었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고통이 오죠. 아프면 고통스럽잖아요. 세상은 화려하지만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화려해서 춤을 추지만 그 춤추는 내면은 고통이 있다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지. 그게 행복해서 지금 춤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 지금 내면에 고통스러워서 고통이에요. 고통. 영적 고통.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고통을 이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자기가 노예되고 포로된 걸 몰라요. 노예 포로된 걸 몰라. 자기들 지금 사단에 노예되고 이 죄에 노예되고 포로된 걸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흑암에 노예되고 포로된 걸 모른다니까. 여기 잡힌 걸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몰라요. 상태를 몰라. 내가 지금 올무 속에 올매 묶여 있고 함정에 빠진 그 상태를 몰라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는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죽은 현장이에요. 세상이 이게 지금 병들고 죽은 현장이에요. 가깝게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가문이라든가 그렇죠? 다 이게 영적으로 이래 되면 고통이에요. 이게 그 마약에 빠지고 막 중독에 빠지잖아요. 다 포로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마약에 빠지고 중독되는 것을 자기는 행복으로 알아요. 그게 지금 자기가 완전히 병든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살려야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디에서? 여기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기에서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적했다니까. 하나님 대적하고요. 막 교회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고 이래 대적했다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기에게 손톱만큼도 없어요. 완전 죄인이요. 완전 우리가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 대적하고 살았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그리스도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독생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는 하나님 사랑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뭐 성인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도 말씀 보면 아니 보호자를 버리시고 오셨다니까. 낮고 천한 땅으로. 아니 보호자에 계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구원하러. 그 사랑이에요. 곧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공생의 기간에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여러분 3년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보면 알죠?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진짜. 다 망해야 될 사람, 다 죽어야 될 사람, 다 저주받을 사람 하나님 사랑하셨어. 자, 그래서 십자가 이거 하나 하시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오신 건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요. 여러분 또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 사랑이 보여져.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 사랑이 보여진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죽을 일이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죄가 있어서 당연히
죄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십자가 져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질 뿐이 아니요. 그렇죠? 그 잡혀있는 강도가 조롱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은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편현 강도는 안 그랬잖아요. 전 죄 없다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그럼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권세가 묶여 꺾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본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때 현실로 고통이라는 게, 우리는 고통을 자꾸 육신적으로 삶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그걸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나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들어가면 실상은 뭐예요? 실제 상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고통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영적인 힘 얻으면 고통 없어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그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거. 근데 우리 자꾸 현실에서 속잖아요. 현실에서. 세상은 지금 현실 가지고 보는 거고, 우린 현실이 아니라 이 영적인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영적인 거. 오늘 예배 아마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아마 세상 방송은 우리보다 더 행사가 많아요. 아마 오늘 성탈 특별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화려해요. 순서도 많고 프로그램 좋고. 근데 이건 없어요. 이건 전혀 없어요. 나는 못 봤는데 지옥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완전 성경에서 말한 지옥을 완전히 변질시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는 지옥은 고통이 있구나 이 정도지, 완전 변질시켰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지옥을 몰라요. 이거는 이게 따라온 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안 하고 그 지옥 보니까 그 보신 분이 썼더라고. 그 지옥 가는 것은 자범죄를 범해서 지옥 간다고. 여러분 자범죄입니까?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도둑질 하니까 지옥 가고, 싸우니까 지옥 가고, 그게 지옥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본주의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불교도 얘기하고 천주교도 다 얘기합니다.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린 자범죄가 아니에요. 자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근원적으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적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게 십자가 죽으셔서 다 끝낸 거, 이게 다 이뤘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이뤘다는 성경 구절을, 이거를 우리가 얼만큼 깨닫느냐가 참 중요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걸 깨닫는다, 이게 내게 들어와선 믿음이 된다. 야, 이건 시간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나로 십자가 죽으셨다고 다 알죠. 그러나 다 이뤘다는 그 속에 그 내용과 의미를 진짜 아는가? 이걸 진짜 아는가? 이 다 이뤘다는 거, 그리스도의 일로 다 끝냈다는 거 알고 있는가요? 몰라요. 뭘 끝냈습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단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됐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뭐에? 현실 가지고 속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영적 사실인데, 영적 상태를 해결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믿으니까 현실에서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요, 그거 현실은 도리어 기회고 복이에요. 현실 문제가 도리어 기회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될 게 없어요. 도리어 기회지.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구원의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하여?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게 언제 되냐?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십자가에 도는 믿을 때 구원의 능력. 여러분, 믿을 때 믿는 순간 내가 빠져나오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꺾으셨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 문제 해결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자꾸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자꾸 기준 좀, 축복이다 뭐 난 복 그거 자꾸 거기다 기준 맞지 마세요. 자꾸 난 기도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나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나는 뭐가 사업이 되고 뭐, 자꾸 거기다 기준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은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지.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맞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갈라디 6장 14절에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고린도서 2장 2절에 들었지만 나는 십자가야 이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 이 일은 이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은 오직 이거 하나로 승리하는 거, 이거 하나로. 우리 인생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전엔 튼튼이지만 지금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 십자가 이미 끝낸 그 사실을 내가 단단히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환경 흔들리지 마세요. 맞습니까? 제 어제 제 부타샷을 맞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어제 맞고, 어젠 괜찮더니 오늘 진짜 아프긴 아프대요. 근데 이게 아프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았는데, 아플 때 이게 명상이 돼. 이게 명상한다니까.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해요. 야, 이게 맞아서 이런 것이 이게 바로 혈전이 이게 뭐 된다. 이게 다 들은 게 있잖아요. 그거 들은 거. 이게 다 들어가 버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지러워 이게. 진짜 그러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 상태가 그래 그런가 보다 하면요, 그게 날 확 눌러버려. 그 쓰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조회 쓰다가, 학교에서 조회 쓰다가, 여름에 조회 쓰다가 막 쓰러진 애들 엄청 많잖아요. 그 쓰러질 때 비절도 있지만 정신력도 있어요. 정신력도. 자꾸 이렇게 하면서 빈혈이 어지럽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가.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만 탁까지 심으면 돼요. 죽을 망정 믿음 가지셔야 돼. 쓰러질 망정 믿음 가지셔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 말고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가지셔야 돼. 자꾸 내가 믿음 안 되니까 딴 생각이 들어가면 자꾸 힘들다니까. 힘들어. 완전히 또 힘들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 오만 때만 때문에 힘드는 거. 오만 때만 생각이 힘들어. 참 이상하다고요. 나 가만히 보니까 돈도 물론 돈 없으면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돈 가지고 오만 때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오만 때만 하다가. 어쩌면 이렇게 묵상을 잘하는지. 24시 묵상한다니까. 그리스도를 입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입사가 아니라 그는 싹 빠지고 생각이 입사해요. 그냥 완전 입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능력.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알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게 참 행복이에요. 이게 누림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 참 행복의 근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근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요.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 돼 버리면 그냥 그래도 그냥 행복해.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설명 안 돼요. 이건 믿음이지 이건 설명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여러분의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그랬잖아요. 강한 뭐라어요?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한 자 결박해야 늑탈할 수 있지. 오늘 비유도 또 그런 거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강한 자가 뭡니까? 악령. 그럼 누가요?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의 세력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악령의 세력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이 악한 영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걸 흑암이라 흑암. 이걸 빛이라 그래. 빛. 조금 이해를 되려면 이 악령은 흑암이라 그러고 성령은 빛이요. 빛.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흑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다 흑암이요. 이게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이게 떠나버려요. 그 염려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됩니까? 여러분 걱정과 불안인데 하나님 나라 됩니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 불안이 와 있는데 뭐 이거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 염려. 그런다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불안하지 말자.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 정신 차려. 이런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믿음이 될 때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무슨 힘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의 힘이요. 빛의 힘이요. 빛의 힘.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은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평생 있잖아요. 날마다 매일 영원히 누릴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탄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돼야 돼요. 맞죠? 내 안에 성탄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갈라디 2장 10절인 것처럼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내가 힘들어가. 나라는 게 자꾸 힘들어가. 내가라는 게 자꾸 들어가니까. 여러분 나를 빨리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고집 피면서 나요. 계속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 이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설 것도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내가 주장하는 것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도 그리스도는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는 못 따라가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고 빠지는 게 결국 나라는 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나라는 어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 너무 강하면 그래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 누립니까?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힘이라면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다시 말합니다,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어가면 악령은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에게 힘되면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찬양되고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늘 그리스도로 계속 되어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로요? 나의 현장은 곧 237 현장이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237 현장은 곧 나의 현장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복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그게 237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문나죠? 그렇잖아요. 곳곳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소문이 나요. 그 237에 이게 소문.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겠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소문 듣고 있었다니까. 간담이 녹을 만큼 소문 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시아 아가야 지역까지 큰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니까. 막 퍼진 거예요. 237까지 퍼져야 돼요. 자, 결론이 어떻게 결론 맺어야 됐어요? 자,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리스도 오심이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탄생이라니까.
자꾸 성탄절을 행사만 하고 자기는 탄생이 안,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행사만 하지 자기는 없어, 그리스도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여러분, 성탄절 행사가 내용이 내 안에 있다니까. 행사하는 그 사람 내용이 가지고 있어야 돼. 있는 사람이 간증하고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그게 성탄절이지. 이 그리스도는 여기 없으면서 행사는 너무 잘해. 그거 종교 행사예요, 그거는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 답을 주니까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치유한다니까. 그 치유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꾸 우린 치유에 집착하니까 자꾸 복음이 놓쳐져 버려. 상처 치유받는다고 자꾸 상처에다 집착하면 그러면요 속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나는 상처 치유돼. 그래, 나는 영적 문제 치유돼야 돼. 그래, 나는 저거 치유.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자체 누리면 치유는 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복음 붙잡으세요. 왜냐? 복음은 능력이니까. 복음 붙잡아야 돼요. 홍해 보지 말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지. 그래요. 자꾸 홍해만 쳐다보면서 원망하면 안 되죠. 홍해 가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가를지 몰라.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홍해 가르는 거를. 그러니까 안 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갈라도 상관없어요. 가를 수 있고 안 갈릴 수 있으면 그분이지. 맞잖아요. 또 푸른 불 앞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다 건진받았다니까 또 푸른 불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건져 줄 수도 있고 안 건져 줄 수도 있어요. 믿으면 안 건져도 믿음이고 건져도 믿음이지. 자꾸 우리는 믿음을 자꾸 내가 바라는 게 돼야 믿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기도 안 된다 그러지. 난 기도 응답이 받대. 난 기도도 기도가 안 된대. 왜 그래요? 전부 나니까 그렇지. 전부 내 기준 맞춰서 기도 안 된다, 기도 응답다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고, 복음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기도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당연히 그분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결국 증인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인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인. 증인의 삶이 되셔야 돼. 어딜 가든지 증인의 삶이 되셔야 돼. 직장에 가도 증인 되고요, 집에서도 증인 되고, 어디 가도 증인 되셔야 돼.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증인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딴 거 하지 말고 증인하니까 또 기적이라고 역사 일어난 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지. 그리스도는 쏙 빠지고 말이에요. 기적만 자꾸 간증하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막 병 고친 것만 간증하고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는 싹 빼버리고, 그게 무슨 증인입니까? 염되게 복을 줬다면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복이 탁 됐다면 복 받은 것만 간증하지 복을 주신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되지. 자꾸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복 받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럼 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리스도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되고 안 되고는 그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입사 증인, 평생 증인, 날마다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둘이 앉았을 때 증인 되세요. 둘이 앉았을 때. 세 사람도 필요 없어. 두 사람 앉았을 때 증인 되라니까. 둘이 앉았을 때.
너는 나하고 다르구나. 너는 뭔가 있구나. 두 사람 속에 증인돼야 돼. 100사람, 1000사람 속에 증인되면 더 귀한 일이지만 일단 두 사람 속에도 증인돼야 돼. 두 사람 속에. 어쩌면 혼자 있을 때도 증인돼야 되겠죠. 고독하고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증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또 증거된 말씀 붙잡고 우리 또 인생 삶이 이 증거의 말씀 가지고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한 가지 복음 없어서 지금도 화려하지만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현장, 사람들이 속고 있는 현실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성탄절의 깊은 의미와 뜻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